다니엘서 6장 5절로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음이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우리 명절이 되면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며칠 전에 또 추석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그만큼 고향은 우리 뼛속까지 우리의 모든 정서가 그곳에 그렇게 녹아져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고향입니다. 그만큼 고향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왜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 사자굴 사건이 벌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깨울 때, 이제 잠자는 사람을 깨울 때 특히 군에서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최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 밤에 근무를 서야 한다는 겁니다. 밤에 한 번은 근무를 서는데 그것이 이제 10시부터 지침을 하면은 새벽 6시까지 그렇게 그 중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아니면 1시간 30분 정도 근무를 씁니다. 그 근무를 쓸 때 제가 2등병, 상병까지는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겁니다. 2등병, 상병까지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이제 지침 시간에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이제 고참이 지나가면서 아니면은 이제 교분 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 1병 근무다, 아니면은 나 2병 근무다, 나 상병 근무다 이러면요, 자다가도 발딱 일어나서 관등성명이 됩니다. 예 1병 나 원수, 예 3병 나 원수, 그러면서 발딱 일어나가지고 양말 신고 옷 입고 군장 차고 즉시 그렇게 근무에 투입합니다. 그 시간은 몇 분 안 걸립니다. 단 몇 분 안에 모든 것을 일사처리를 딱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현장에 그렇게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병장입니다. 병장이 되면은 이 근무를 이거는 깨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매일 이제 근무 순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의 관심은 내 뒤에 지금 누가 순번이 차지하는지, 내보다 계급이 낮은 아이가 순번을 차지하는지 아니면은 내보다 계급이 높은 전우가 순번을 차지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 뒤에 만약에 말년 비슷한 그런 병장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면요, 그 말년 비슷한 병장을 깨우는 데는 내무 이제 이 지침을 내무 이제 불침범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무 불침범이 아무리 그 병장을 깨워도 그 병장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군기가 빠졌다는, 군기가 빠지면은
한번 깨워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한번 깨워가지고 나병장님 근무입니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서 근데 그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막 뒤숭숭하고 뒹굴뒹굴하면서 그렇게 죽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또 갔다가 또 깨워도 또 아니라고 그러면서 보통 뭐 길게는 한 뭐 어떤 때는 30분, 어떤 병장은 이거는 자기 근무도 서지 않고 뒤에 이 선수가 끝까지 1시간을 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쫄따구 때와 그리고 이 고참 때의 이 정신 상태가 달라집니다. 쫄따구 때는 늘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늘 명령에 즉시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군기가 바짝 들렸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병장이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사회물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군기가 빠져가지고 거의 사회 이제 군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처음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과의 그런 사랑의 뜨거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그런 또 모든 지시에, 뜻에 우리는 아주 순간순간 그렇게 즉시 순종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또 사랑을 받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주님과 가까이, 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군기가 빠져버린 겁니다. 이 바로 영이 빠져버린 겁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이, 군기가 일종의 하나님의 영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제 희미하다 보니까, 흐리멍텅하다 보니까 세상의 영이 들어오고, 세상의 영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고참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고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게 군기가 바짝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 깨우는 것 자체는 힘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영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과 짝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는 방법은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주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주님이 너희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때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깨어나지 않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푸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재앙을, 다양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가 되니까 다양한 그런 채널, 다양한 물리적인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를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깨우실 때도 뭐 요나가 이 다시스행 배를 타기 전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나를 흔들어 깨웠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흔들어 깨움을 요나는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 물리적으로 요나를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이 지중해를 하나의 그런 지중해에 이제는 요나를 가두는 겁니다. 지중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요나가 뺀질거리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지중해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공간 속에서, 그리고 배라는 그 또한 하나의 공간 속에서 요나를 깨우는데, 처음에는 요나를 갖다가 풍랑으로 깨우는 겁니다. 풍랑으로 깨웠을 때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다 깨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깨어나고 저마다 자신의 그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의 신이여 땅의 신이여 바다의 신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풍랑을 잠재워 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깨어났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귀중한 그런 수출품, 자신의 귀중한 수입품, 그 귀중한 것을 갖다가 이 파도에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니까 그걸 갖다가 귀중한 것을 바다에 던지면서까지도 그들은요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더 배의 밑창으로 자기 침을 챙기고 자기의 귀중품을 챙기고 배의 밑창에 들어가지고 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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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를 골면서 이 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요나를 깨움에 있어서 추적을 했습니다. 선장을 통해서 요나가 잠자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요나가 이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선장이 요나의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자는 자여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파도로 인하여서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 너 혼자 여기서 자느냐 너 정신 있느냐 너 뽕 맞았느냐 너 술 마셨느냐 그러면서 요나의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요나를 깨우고 요나의 길을 잡고 그렇게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배 갑판으로 끌고 나오니까 이놈의 새끼야 이걸 봐라 지금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이 현상을 봐라 말이야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상을 보라 말이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 나라가 지금 완전히 뒤집힐 상황인데 대한민국 이 건국 이념들이 다 그렇게 허물어질 그런 상황인데 너 혼자 그렇게 배 밑창에 들어서 잠을 자고 있으면 되느냐 코를 골면 되느냐 이놈의 교회들이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길을 잡고 그래서 선장이 끌고 나오고 현상을 바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현상이 어떻는지 지금 외교가 어떻고 지금 국방이 어떻고 지금 경제가 어떻고 지금 사회가 어떻고 지금 매스컴이 어떻는지 제대로 좀 눈을 뜨라고 왜 그런 교회 건물 속에 갇혀가지고 이 성경 글자 안에만 갇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 현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이 현상을 적용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지 하나님 말씀의 글자 속에 파묻혀 가지고 코를 골고 있느냐 이놈의 대한민국의 교회야 깨어나라 이방인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웠습니다. 불신자를 통하여서 요나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는 그래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 상황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지금 성도들도 그렇게 들어오고 우리 교회 성가대 우리 교회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와 대한민국 상황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바로 요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 제비뽑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제비뽑기 전에 요나는 그런 딱 상을 보면서 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갖다 타겟 삼는 거라 주여 내가 이 장을 끌고 왔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 장을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뻔뻔스럽게 뭐 나 때문에 그럴까? 뭐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럴까? 우리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소위 정치와 교회는 분리. 그러니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 따위 멍청한 생각을 요나는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보니까 설마 나에게 걸릴까? 근데 요나가 딱 다른 사람들은 제비 뽑는데 보니까 그 운인의 제비를 뽑지 못했는데 요나가 딱 들어가지고 제비를 딱 잡으니까 제비가 살아있는 제비가 팔팔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손을 다 비껴갔는데 요나 손이 딱 들어오니까 제비가 살아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지금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놈의 교회야 너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요나의 손을 포착하고 요나의 손에 수갑을 채워버린다. 요나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그 제비를 뽑았을 때 비로소 요나는 깨어났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깨어나기 힘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요나 한 사람 깨우기 위해서 이 어마무시한 그 엄청난 이벤트를 벌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 깨우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 전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고통. 그걸 아는지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 요나를 통해서 풍랑이 잠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서 이 문제에 뛰어들지 않으면, 과문에 뛰어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제비를 뽑고 우리는 우리 교회다. 모든 교회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교회다. 이 제비를 뽑고 다 광화문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 요나가 뛰어들듯이, 요나가 풍랑을 향해서 뛰어들듯이 대한민국의 풍랑을 향해서 교회는 뛰어들어라! 생명을 던져라! 생명을 던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또 꽁무니 빼려고 하나님이 꽁무니 못 빼게 딱 만들었잖아요. 지중해 딱 한복판에 배 속에 요나를 처박아 놓고 요나를 그렇게 했으니 요나가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보니까 이거는요, 내가 지금 이 파도 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딱 보고 제비 뽑는 요나를 딱 쳐다보면서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 귀한 수출품이, 내 귀한 수입품이, 내 재산 거들났다, 이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은 막상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는 없는 겁니다. 겁이 나서 함부로 넣을 수 없는 거. 근데 요나가 만약에 제비를 뽑고도 여전히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의 복판으로 뛰어들지 않고 미적거리고 뭔가 뺑질거리고 미끄러지면 또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나를 당장 데려가지고 완전히 풍랑 속에 던져버리지. 안 그랬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돌질 안 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돌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가락질하고 도질하고 모든 매스김이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 해결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요나는 아는 겁니다. 내가 이 풍랑 속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지 않으면 저들이 나를 갖다 배 밖으로 던지겠다. 그런 위기감을 요나는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를 들어 배 밖에 던지라. 아니, 자기가 뛰어들어야지. 왜 배 밖에 던지라? 왜 그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들어서 배 밖에 던지라 그럽니까? 자기가 뛰어들어야지. 교회가 스스로 뛰어들어라! 끝까지 야비한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늘의 요나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죽고자
배 밖으로 던졌을 때 비로소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키를 갖다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 풍랑도 잠잠케 해버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뭐냐, 우와, 요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요나의 하나님이 진짜다.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가짜다. 이 가짜들을 버리고 요나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보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 이건 인간이 어떤 이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무슨 그런 이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나도 뭐냐, 풍랑 속으로 뛰어드니까 또 큰 물고기를 딱 예비해주고, 물고기 창자 속에서 요나 완전히 잠수함으로 딱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기도 처소로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누가 인간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무슨 각본을 써가지고 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각본 드라마는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이 인간은, 이거는 군기가 빠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빠지면은 깨우는 것 자체가 힘겨운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은 즉시 반응하고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날아갈까 싶어서 제가 조율했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우리 예수님을 조명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각도로 우리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마가복음은 이제는 로마인의 그런 각도로, 또 이 누가복음은 이제는 이방인의 그런 또 각도로, 또 요한복음 또 특이해가지고 이거는요 전 세계 이 사람들의 그런 시각으로 그게 예수님을 조명해가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다니엘의 이 사건도, 사자굴 사건도 다양한 각도로 이것을 조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사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뭔가 제 뒷덜미를 잡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고 좀 더 이걸 묵상을 하라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와닿은 게 뭐냐면, 오늘 앞으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요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539년에 제가 이 타임라인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메데 바사가 이 제국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메데 바사가 이 제국을 통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에게는요, 다니엘은 뭐가 딱 와닿냐면은, 다니엘에게는 와닿은 게 뭐냐면 에레미야의 71회, 에레미야의 이 70년 포로의 이 마침, 포로의 이 끝, 이걸 갖다가 다니엘은 알게 된 겁니다. 에레미야의 서책을 읽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에레미야의 그 서신을 읽고 나서, 그리고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이 기도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9장에 9장에. 다니엘의 70일에는 9장에 9장에 이제는 다니엘이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에레미야의 그 서신을 부여잡고 하나님 70년 만에 포로기간이 끝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의지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을로 우리가 이 선지자의 말씀도 듣지 않고 우리가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떠나서 이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황폐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의 예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 이제는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포로기간에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완료됨을 이제는 완료가 다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또 에레미야는 뭐냐면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분명히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인데 포로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바빌론에서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만이 성취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언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시간이 가면은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기도만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다리다. 그걸 갖다가 이 다니엘서는요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런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이 서책, 이 서신을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이 응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다니엘이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요 70일. 그래 하나님이 그래 너의 기도대로 내가 뜻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서 응답을 내려주는데 가만 보니까 단순히 성전 회복되는 것만 아니라 7일의 이후에 성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파노라마를 전체적인 역사의 파노라마를 하나님이 다 보여준 겁니다. 천년 왕국 때까지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이 백성들의 모든 허물이 거치고 죄악이 용서되고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그리고 이 영원한 의가 성립되고 예언과 꿈이 이제는 응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 그걸 되는 70일의 그런 예언을 다니엘이 부여잡은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으로 이제 받고 나서 딱 이걸 부여잡고 이제는 다니엘이 또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는 응답받지 않습니까? 이 응답받은 이후에 뭐냐면요 고레스의 칙령이 내린 겁니다. 물론 고레스의 칙령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칙령도 뭐냐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예언이 현 상황에서 현 삶에서 그렇게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레스의 칙령이 그렇게 이제는 에스라 1장에 그렇게 내려졌던 겁니다. 자, 이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막상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은 다 고향으로 가라. 이 고향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이방의 나라들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명령을 해서 이제는 이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짓게 해라 그랬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모두 다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그런 또 고백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이 뭐냐? 다 금과 물품과 아니면 짐승들을 갖다가 다 제공해 주라. 하나님 기쁘시게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네. 주님의 뜻이 성취됐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됐네.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짐을 챙겨가지고 가자 고향으로, 가자 정든 고향으로, 가자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가자 매일매일 기도했던 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자. 이런 사람이 몇 명이었냐? 약 5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되느냐? 계산하면 약 100만 명. 100만 명에서 겨우 5만 명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약 5%밖에 이스라엘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 5%밖에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렇게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꿈에 그리던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라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는데, 보니까 겨우 5만 명이 돌아가고 나머지는요 그대로 바벨론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의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70년간 여기서 뿌리를 박았는데, 그 뿌리를 박았는데 뿌리를 뽑고 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믿음과 보통 용기가 없어서는 불가능하다.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거. 이 지금 바벨론 제국의 이 모든 제도 안에서의 그런 편안함, 안전함, 보장된 이것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까지 4개월이 걸립니다. 4개월 동안에 중간에 강도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4개월 동안에 그 여행은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냐, 바벨론에 간다고 거기 오되 아파트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들에게 아파트도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도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요 불모지. 그러니까 그들은요 움직일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죠. 사회적으로 다 안정되어 있고, 다 막 거래처를 다 그렇게 다 이제는 연결되어 있는데, 사업도 이제는 다 번성한데, 이제는 보니까 이제 이 바벨론 처녀와 그리고 이 유대인 남자가 결혼했는데, 이젠 결혼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이제는 교회가 번창되는데, 아이의 교회를 어느 정도 짓고 번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떠난단 말이냐? 이 교회를, 이 회당을, 그리고 또 회당, 그 당시에는 회당 문화였습니다. 회당 문화. 회당에는 율법과 기도가 그곳에 그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과 기도도요, 진짜 기도가 하늘에 산달되느냐? 그것도 어렵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아니 여기서는 신학생활 하면 여기는 회당도 있고 여기는 율법도 있고 여기 또 기도도 있는데, 뭐 여기서 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신학생활 해도 뭐 문제가 되느냐? 그런 식으로 그들은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그들은요 회당으로
대치를 해버려, 대치를. 근데 진짜 이 예루살렘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또 뭐냐면 세대가 교체가 돼요, 교체가. 포로기의 그런 세대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향수를 가지고 있는 세대와 지금 이 세대는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바벨론이 고향이 되는 거, 고향이. 바벨론을 고향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그 유행가 가사처럼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향수를 달래려고 술에 취해 하는 말이야. 타양은 싫어 고향이 좋아. 이건 마치 뭐냐면요, 바벨론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향수를 달래려고 술에 취해 하는 말이야. 바벨론은 싫어 예루살렘 시온이 좋아. 바벨론은 싫어 시온이 좋아. 이게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성령의 음성은 뭐냐? 이거는 너희들이 머물 곳이 아니야. 너희들은 뭐냐? 하늘의 나그네잖아. 하늘의 나그네는 하늘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본향은 하늘의 그림자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너희의 고향이다. 예루살렘을 가라. 끊임없이 성령님은요, 쿵 가라 돌아서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라.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갖다가 무시해버립니다. 여기도 괜찮다. 여기도 회당이 있고, 여기도 기도가 있고, 여기도 율법이 있다. 그러면서요, 그들이요,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은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물고 그리고 벌거벗고 그런 자체를 갖다가 자기들은 진단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진단은요, 너희들은 가련하다, 너희들은 가난하다, 너희들은 헐벗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진단서를 내미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문 밖에 쫓겨보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문을 두드린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 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라.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요, 여기가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도 괜찮다니, 여기도 예당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업도 번성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떻게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거래처를 갖다가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그들의 변명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고레에서의 칙령을 통해서 모두 다 지금 예비해 놨거든요. 하늘 창문을 열고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요, 하늘나라의 그림자입니다. 하늘나라의 그림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임재,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리고 죄 처리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 무슨 이 번제단이 있습니까? 이제 회당에서 먼저 이게 번제단이 있으면, 번제단도, 그리고 이곳에는요, 분향단도 없고, 그리고 지성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고 사기를. 그렇게 그들이 미적거리고 돌아가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때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듯이,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듯이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에 있는 그런 돌아가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뒤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 흔들어 깨우니 뭐냐?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인 겁니다. 이 다니엘 6장이요, 다니엘 이 사자굴 사건은요, 이거는 다리오 왕 때라고 이름만 적어놨지, 때가 다리오 왕 때라고 했지, 다리오 왕 초년기인지 아니면 중반기인지 아니면 말년인지 분명히 밝혀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6장이니까 이걸 갖다가 뭐냐면요, 다리오 왕, 다 뭐냐, 다리오 왕 때,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 초기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이제는 120도를 갖다가 다스리는데 총리 3명을 둔다 그래요. 총리 3명. 그 총리 3명을 두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인데 또 뭐냐면요, 나중에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들의 행정력을 보면서, 그들의 리더십을 보고, 그들의 지도력을 보면서 이 3명 중에서 이제는 한 명으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 한 명으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니까 다니엘의 정직들이 이 다니엘을 질투해가지고 벌어지는 사건이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을 갖다가, 다니엘의 그런 모든 역량이 표현되고 그 역량이 발휘되는 것을 갖다가 검증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루아침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려면요, 6개월에서 1년인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공무원 시험을 이제 직장 들어갔을 때요, 15, 그러니까 15가 6개월 동안이요, 이제는 시험 삼아 이제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15입니다. 6개월 동안은 15입니다, 15.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그 15짜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장 이제 업무를 이제는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시간이 최소한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1년 이상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검증을 했을 때, 야, 3명 중에서 탁월하구나. 3명 중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한 명으로 최고 우두머리에 이 다리오 왕이 앉히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최소한 다니엘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서 2년 아니면 더 이상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기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을 때 이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고,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까, 와,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변개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런 위대함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정도가 되려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로부터 엄청난 신앙적인 영향력을 받아야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요, 시간은, 이거는 최소한 제가 볼 때 1년 이상. 1년 이상이면, 그러면 고레스의 칙령 이후의 사건이구나. 이거는. 고레스 칙령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전국의 사자를 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타겟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정직들을 갖다가 충동질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자밥이 되느냐,
이스라엘로 돌아가느냐? 이곳에서 너희들이 사자밥이 되느냐?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자 다 사자굴이 집에, 여기서 뭐 해당해서 뭐냐?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기도는. 기도는 할 수 있고 성인식을 볼 수 있다고 그러죠. 그들이 자기들 위로를 했거든요. 근데 30일 동안 너희들이 기도하면 사자굴이, 사자밥이 된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야? 와,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물꼬를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들 회개하는 거야. 돌아갈 걸. 와, 김 집사님처럼 돌아갈 걸. 와, 박 집사님처럼 돌아갈 걸. 돌아갈 걸, 돌아갈 걸, 돌아갈 걸, 돌아갈 걸.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혁혁하게 그렇게 완전히 증거하시는데 고향에 가면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예비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 사인이 뭐냐? 돌아오라. 너희들이 이곳이 너희 고향이 아니야. 이곳이 너희들이 머물 곳이 아니야. 너희 것을 예비한 곳은 뭐냐? 이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 세초부터 세말까지 나의 눈동자가 머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사건은 반복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 사건인 겁니다. 에스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머물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들이 바벨론으로, 여전히 페르시아, 그때 페르시아 때, 약 한 50년이 50년. 약 50년 후에 여전히 그들이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으니까,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충동지어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 너희들이 요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돌아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너희들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스가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냐? 다윗의 후손들이 왜 여기에 머무느냐? 돌아가라. 끊임없이 주님은요, 패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현대의 알리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야라는 것 자체가 돌아간다. 알리야라는 자체가 돌아간다는 그런 거거든요. 모든 전 세계 유대인들을 갖다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그저 돌아가느냐? 아닙니다. 다 뿌리를, 각 나라마다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행동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땅을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진으로 흔들고, 전쟁으로 흔들고, 기근으로 흔들고, 재앙으로 흔들고, 그 흔들물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전 세계 유대인들의 그런 분포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이 최고 많습니다. 미국이 그 600만 넘습니다. 이 미국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젠가는 미국의 저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요, 미국을 뒤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를 뒤흔들고, 영국을 뒤흔들고, 호주를 뒤흔들고, 보십시오. 이거 다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 흔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알리야,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랬겠습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본 이 감람나무를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시킨다. 본 감람나무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돌아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다닐 때에, 불 가운데로 다닐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이 알리야의 이야기, 알리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집합시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걸 갖다 노래한 겁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너 가운데로 형치야 불 가운데로 나나나나나. 그게 뭐냐면요, 알리아요. 동서남북.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인이 떨어지고 일곱 나팔을 통해서 하늘의 지변과 땅의 천재 지변을 통해서 파도가 울고 땅이 흔들리고 전쟁이 나고 기근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나의 신부라 깨어나라 나의 신부라 기름떡물 준비하라 이건 겁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흠막해지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666이 찍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콜링 겁니다. 돌아오라. 이제는 새 예루살렘. 그 당시는 이거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그런 통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바짝 깨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기름 등불 준비하여서 더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시를 한 수 적었습니다. 제가 낭독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절규, 하나님의 절규 하나님. 돌아오라 시온으로 작시 나 원수. 고레스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하프를 나무에 걸어두고 노래했네. 잊혀진 시온의 노래를 그곳까지 가지 않아도 돼. 이곳에도 회당이 있잖아. 고레스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에 더 깊이 뿌리를 박으며 하늘의 음성의 길을 막았네. 하늘의 탄식에 등을 돌렸네.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노래했지만 그곳엔 기름 부음이 없었네. 감정은 흘러나와도 영혼의 울림은 없었네. 그들은 예배했지만 그곳엔 불이 없었네. 임재의 불, 하나님의 불.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황폐한 성전, 무너진 돌담이라도 그곳에 주의 이름이 있도다. 돌아오라 임재의 자리로. 바벨론의 평안은 거짓이요 시온의 눈물만이 알고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적은 물이 떨리는 손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사마리아의 조롱, 페르시아의 방해, 모든 불화산이 날아왔지. 너희가 뭘 할 수 있겠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그러나 주의 눈은 그 작은 불꽃을 보셨네. 그 불꽃이 시온을 다시 밝히리라.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많은 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충분하리. 그 한 줄기 불빛이 밤을 찢고 새벽의 길이다.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네. 그러나 그의 무릎은 예루살렘에 있었네. 세 번의 기도, 세상의 왕 앞에서도 그는 시온을 향해 무릎을 꿇었네. 그의 방은 회당이 아니었네. 그의 방은 성전이었네. 그의 심장은 제단이었고 그의 눈물은 기름이었네. 근데 다니엘은 이 돌아가라 하면서 왜 자기는 안 돌아갔나? 이미 다니엘은 뭐냐면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시공을 초월. 다니엘은 시공을 초월한 이미 뭐냐?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재 가운데. 마치 이 아브라함이 에녹이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이미 뭐냐? 다니엘은 사실 돌아갈 필요 없이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니엘은 그 바빌론에서 마지막 또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곳이 박아놓은 겁니다.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7년 대환란 때 환란의 마지막 후반기 환란에 아마 마지막 그런 남은 자들을 이끄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사역도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불을 피우라. 제단 위에 세상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택하라. 다시 피를 뿌리라. 제단 위에 회당의 신앙은 편했지만 성전의 신앙만이 살린다.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리. 내가 너희와 건설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노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춤추리라. 바빌론은 무너지고 시온의 영광이 찬란할 때까지.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바빌론의 거리는 평안했지만 그 평안은 그리스도의 평안이었네. 그들은 말했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에게도 회당이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회당에는 번제단의 제사함도 없고 분향단의 향기도 없고 지성소의 임재도 없다. 그들은 율법을 낭독했으나 기름 부음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택한 곳은 시온이요, 내가 시기 원한 곳은 성전이다.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하프를 거르는 자들이여, 언제까지 낯선 땅에 노래를 부르려느냐.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비록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재가 되었을지라도 그곳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눈동자가 머무는 곳이라. 비록 먼 길이라도 그곳에는 나의 이름이 있고 나의 임재가 있느니라.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 시온으로,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